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원근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아버지 이곳에 모이신 귀중한 아버지의 딸들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공부를 통하여서 진정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사랑하되 그 지각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사랑하게 도와주시옵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도와주시며 그리고 진실하고 책망할 것이 없이 살아가면서 아버지여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말씀 나누고 받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뜻을 이루셔서 아버지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 필요가 채워지는 소중한 시간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오늘 이곳에 모이신 사랑하는 이들의 아버지 하나님, 몸의 건강도 안보하시고 고단하고 피곤치 않도록 우리 특별히 모친들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매님들의 그 가정과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이 복되게 하시고 가정에서 영유하는 그 일들이 아버지께 영광 돌리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에 아버지께서 하실 일로 인하여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네, 그러시면은 저희들 오늘 공부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교재의 7쪽이 되겠습니다. 7쪽에 나는 마땅히 무엇을 드려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지난번에 잠시 제가 고린도후서 8장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드리는 우리들이 먼저 자신을 드렸다. 헌신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물질을 드리는 문제는 사실상 따라오는 문제다.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차원에서 참 주님 앞에 드리는 여러 가지 그 일들을 그리고 은혜 등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여기에 로마 숫자 5번에 나는 마땅히 무엇을 드려야 합니까? 거기에서 서론적인 부분은 했지만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거기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당신은 당신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당신의 드림은 당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얼만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 11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율법에 따라 수입의 일정 지분을 드리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11조는 수입의 10분의 1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하나님 사역을 위해 자발적인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수입의 10%를 훨씬 넘는 드림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11조에 대하여서 저희들이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드리는 것,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이런 11조였는데요. 그래서 역대하 여기에 31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계속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명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방을 예비하라 한 거로 드디어 예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냐냐는 그 일을 주관하고 그 아우 시므이는 버금이 되며, 그러니까 뭐가 있는 chambers, 방을, 성전에 방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방이 있었는데 그 방을 예배하도록 히스기야 왕이 명을 해가지고 그래서 성심으로 여기 저들이 드리는 그 모습이 항상 중요한 것은 성심으로 드렸다 이렇게 하는데, 그 성심으로라는 말이 faithful하게, 그러니까 신실하게, 그러니까 들락날락 하는 게 아니고 faithfully 하게 여기에 드렸다. 이게 여기서 우리 번역으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성심으로. 그러니까 저들의 드리는 그 모습은 faithful하게, 성심으로, 이것은 충성스럽게 믿음으로 끊임없이 또 일관성 있게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성심으로 그 예물을 드렸습니다. 와서 예물을 드리고 할 때, 영어로는 그 offering에 우리가 헌금하다 할 때 offering, 이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offerings, 예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11조를 드렸다. the tithes, 그 다음에 tithes 11조를 드렸고, 전부 복수로 11조를 드렸고, 그 다음에 구별한 물건, 그러니까 dedicated things, 이 구별할 물건들, dedicated things라고 해가지고 이 받쳐진 것들, 이게 이제 하나님적으로 구별해 놓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드리는 예물이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금전이 됐든 뭐든 예물이 있고, 이것은 수입에서 10분의 1로 딱 정해서 드리는 타이스, 여기에 그 11조가 있었다. 이렇게 여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가다 레위 사람, 그래서 그 레위 사람은 그 자기 분깃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전 일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는 것으로 11조나 드리는 것으로 그들을 후원하고 그랬습니다. 그 레위 사람 고나냐는 그 일을 주관하고,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분이 책임을 지고 있고, 또는 룰러다. 다스 일을 하고 책임을 졌고, 그리고 그 아우 시므이는 버금이 되며, 우리말에 버금이라는 말 잘 씁니까? 이 버금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다음이라는 말이죠. 바로 그 다음이라는 말입니다. next. 영어는 그냥 next라고 그랬어요. next in rank. 계급에서도 그 다음 자리에 있는 버금이라고 그렇게 우리말 달인 되기 위해서 하려면 이런 말도 잘 알아두셔야 돼요. 버금이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저들은
구약에서 이미 예물을 드리고 11조를 했고 하나님께 갈라놓은 이런 물질들을 성심으로 했다. faithful하게 들락날락한 게 아니고 성심으로 하나님께 여기에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이 10분의 1은 그 11조는 사실 앞으로 좀 나옵니다만은 말라기의 그 3장을 한번 조금 열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말라기 3장은 3장 8절과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열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3장 8절과 9절, 10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어요? 찾아놓고 이렇게 한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말라기 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소리내셔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여기 하나님의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것을.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는데 하나님의 것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8절에서 11조와 헌물이죠. 11조와 여기에는 헌물입니다. 헌물. 그런데 여기 똑같이 offerings예요. 헌물. 그러니까 우리 말로 번역할 때 예물, 헌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쳐진 헌물 11조 offerings, tithes and offering이에요. 11조와 헌물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것.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게 되느냐면은 11조와 헌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의 것이라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은도 내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그 일들이 실제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드림을 통해서 그대로 하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런데 그건 11조와 헌물이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면은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런데 여기 온 나라가 나의 것,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여서 여기에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적질이 들어갔죠. 도적질.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고 그것은 11조와 헌물인데 도적질을 하게 됐기 때문에 저주가 오게 됐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 다음에 10절을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10절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에 뭐라냐면 그러면은 그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되 너희 온전한 11조 여기에 온전한 11조입니다. 그러니까 변역된 11조가 아니라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그랬잖아요. 아까 방에 chambers 이렇다면 성전에 방을 두어두고 거기에 들이도록 했는데 바로 이것은 신약에 와서는 교회를 말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교회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죠. 성도들의 모임인데 거기에서 집약해서 할 수 있는 바로 이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 회개를 담당하고 있는 바로 그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는 유일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는 유일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11조가 헌물을 해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무엇에 대한 시험인가? 거기에 보게 되니까 뭐예요?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뭐예요?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여기서 이 복은 꼭 물질적 개념의 복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에서 복은 정말 성경적 개념으로서 진정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볼 것이요 하는 말대로 이처럼 진정한 행복,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으로서 우리가 화역 공부 때 그 루키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그들의 가장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리고 정말 뭐 비극을 교마했지만은 그들의 모습은 가장 행복한 모습이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축복을 복을 그러니까 이게 blessing 그 영어 성경에는 그랬어요. pour you out a blessing 한 축복을 복을 너에게 쏟아주지 아니하는가 시험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원리가 성경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는 자가 복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것을 돌려드리는 그 신앙은 복이 있는 거예요. 정말 그 심성에 복이 있어요. 그것을 성심으로 이렇게 구약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재밌는 그 상황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저기 말라기 1장을 한번 열어 주실래요? 다시 말라기 1장을 한번 보시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말라기 1장에 있는 말씀 보시면은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에 같이 한번 그냥 제가 읽어가면서 말씀드립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주인일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참 재밌죠?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에 있느냐 하지만은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좋은 떡을 드리는 게 아니고 자기도 못 먹을 떡을 내놨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런 좋은 떡을.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드려질 거룩한 것인데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그럴 때 제일 흠 없는 것으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물로.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면은 눈먼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그래서 자기들 필요 없는 걸 하나님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눈먼 것을 갖다가 그리고 눈멀지 않은 건 자기들이 얼마든지 값지게 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절어서 소용이 안 되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 갖다가 드렸어요. 그리고 병든 것으로 드렸어요.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느냐? 악하지 아니야.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이런 거 가지고 나라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 들어보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아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이렇게 해서 바쳐진 거 하나님이 받겠느냐? 그러면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을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것은 최선의 모습이어야 한다. 예, 최선의 모습이다. 그래서 그런 의미는 없겠지만 이것을 잘못 적용해서 한때 어떤 분들은 헌금을 한때 돈도 소위 쇳바로만 하는 분도 있고 꼭 그런 의미만은 아니죠. 그 드림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것을 가장 소중하게 가장 최선의 좋은 것으로 드리되 어떻게 드리는가 성심으로 드리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게 되고 그것은 저주를 자초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참으로 시험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야기의 11조와 헌물로 하나님께 드려서 시험해 봐라. 복을 쏟아 주실 것이다. 제 창을 열고 복을 쏟아 주신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입니다. 이 복은요 여러 가지 모양이 될 겁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진짜 행복, 기쁨, blessing, happiness 이런 그 은혜를 입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그 구약에서 우리가 보면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렸다 하는 것을 저희들 보면서 그 다음에 신명기 12장 5절 7절에 같이 읽으실까요? 그 이제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의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어다. 근데 여기에서도 한번 보시면은 여기 너희 6절에 너희 번제와 burnt offering입니다. 그래서 그 번제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구약을 좀 이해를 하면은 신약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얻습니다. 우리가 그 회막이 있습니다. 이렇게 회막이 있고 이 문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소위 놋단이 있습니다. 놋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회막이 여기에 성막이 있는데 여기가 휘장이 이렇게 채워 있습니다. 여기 가서 보면은 여기에 떡상이 있고 여기 등대에서 그 불을 켜는 등대가 여기 있고 이 앞에 금단이 있습니다. 금단. 이거는 하나로 표시해야 되는데 향단이라고 그러죠. 향단. 향표는요. 이 향단이 여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지성소인데 이 지성소에 언약궤 한데 여기에 시은자, 은혜의 보좌, 금판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그룹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여기에서 번제를 드려요. 번제를 드려요. 번제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타고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섬기는데 여기에 그 손발을 씻는 곳이 여기 물두멍이에요. 깨끗하게 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번제를 상징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섬기려고 할 때 바로 늘 물로 말씀으로 깨끗한 것을 입어야 한다는 이런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이 들어와서 보면은 이 안에 없는 것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없느냐면 창이 없어요. 또 의자가 없어요. 창이 없고 여기 의자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 그 바닥에 그 모래바닥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곳에서는 빛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빛과 그를 통하여서 여기는 떡상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이것은 기도를 상징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당히 이제 지성소에 여기에 거룩한 곳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런 일을 받게 됐다. 그래서 이 자체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설명하고 있고 우리가 여기서 섬기다가 바닥에 마루가 없어요. 마루가 없고 이 창은 뭐냐면 자연 창을 통해서 빛을 놔는 게 아니라 그 성령의 그 빛을 통해서 말씀으로 그리고 또 말씀의 떡상 여기에서 양식을 취하고 그리고 섬기다가 더 어려워지면 여기서 씻고 가서 여기는 이제 기도를 올리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여기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피를 가지고 속죄소에 들어가게 돼 있었는데 그런데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게 됐다. 신약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래서 번제를 드리는 것은 바로 이곳에서 번제를 드렸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와 너희 희생과 sacrifice 제물이죠.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이 거제가 들었다 놓았다 하는 이 제물이 있고 너희 소원제 무엇을 소원하고 해서 하나님 드리고 소원하면서 하나님 들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제물도 있었고 낙헌 예물이 있었어요. 낙헌 예물은 willing offering 기쁨으로 즐겁게 자유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이런 예물과 너희 우양에 처음 난 것들을 그리고 처음 난 것들은 다 그들은 하나님의 몫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런 이 드림은 무엇과 연관이 되느냐면은
가서 보게 되면은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어다. 이 주는 것이 받는 것 복이 있다. 이 주는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과 연관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도가 되면은 안 돼요. 복 받으려고 뭘 하는 것 동기가 안 좋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순종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그렇게 드릴 때 하나님은 그를 복을 쏟아 주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삶 속에서 이 드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건 단지 어떤 물질적인 그런 그 개념만이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소중한 예배한 형태, 형식, 예배한 모습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 보이는 소중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첫째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이것을 전부 자원해서 했거든요. 그 다음 B번으로 와서 보겠습니다. B번 같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교회는 구약 율법의 문제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원리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유한 틀을 제시해 줍니다. 자, 우리는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보면은 율법에는 도덕법이 있어요. 도덕법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법에서 규례라고 해서 제사법이 있어요. 거기에 제사법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민형사 민법 그리고 형법 유대인들에 대한 이런 거에 율법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때 제사법 이것은 끝이 났어요. 그게 마지막이 됐어요. 우리가 구약에서 드리는 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끝이 났어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있었던 민법, 형법 같은 거 있어요. 어떻게 해서면 간음을 하면 돌로 쳤어요. 그죠? 간음하면 돌로 치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그런데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교훈을 줘요. 그래서 교훈을 주게 돼요. 도덕법은 십계명에서 우리가 주로 보는데 이것은 신약에서 그대로 반복이 됐어요. 반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제사법이라고 여러분 적어두시면 돼요. 그래서 율법의 이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약을 보고 적용을 하는데 여기에 이건 어디에 해당이 된다. 이것은 유대인들을 위한 민형사 법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원래 그 법이 구약에서부터 나왔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모든 법이 그 기원이 성경의 그 법의 기원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법철학도 공부해보고 또 고시 준비하면서 그 헌법, 행정법 여기에 그리고 법철학 이런 것들 그냥 또 있고 그 읽어봤던 그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서 이 법의 사실상 기원이 기록된 법으로서 여기에 이 구약이 그 법의 그 기원이
됐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한번 봐주시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자, 그러면은 여기에 뭐냐면은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그 일들이 그 말입니다. 여기서는 그 일들이 여기에 거울이 되고 본보기가 됐다. 이제 우리가 거울이 되고 그걸 하나의 본보기가 돼서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사실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를 말세라고 합니다. 말세. 그런데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다. 구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dmonition, 훈계로, instruction, 우리에게 교육으로 교육하고, warnings, 여기에 우리에게 경계하도록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이 됐다. 이렇게 여기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도 그 자체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에게 한 거울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5장 4절에 있는 말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거 지금 여기 신학에서 보게 되면 구약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our learning 우리가 배우도록 our instruction 우리를 위한 가르침으로 또 우리를 to teach us 우리들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기록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고 또 성경으로부터 안위 이것은 encouragement 격려로 소망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정죄하고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다. 여기에서 좀 이 교재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지만은 한번 율법을 왜 주셨느냐? 율법을 왜 주셨느냐? 율법은 정죄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보이시기 위한 것이다. 그렇죠?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죄인 되었는가 하는 것을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그래서 그 율법과 자신의 행위로서는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하는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다. 여기에서 끝나면 큰일 나는 거지. 그래서 율법은 몽학 선생 역할을 해요. School Master, 몽학이라는 깨울 몽자, 가르칠 학자죠. 그 갈라디아서에 나와요. 영어로는 School Master, Child Leader, 어린아이들을 바른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선생님 역할을 했어요. 어대로 은혜가 아니면은 안 된다. 그 은혜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몽학 선생 역할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건 뭐예요? 우리가 율법이 있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죄인된가를 보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어디로? 그리스도로 와야 된다. 그분이 그 율법을 다 이루고 죄값을 다 치르신 그 은혜. 그래서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은혜의 복음을.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할 때 하나님이 막 징벌하시고 저주하시고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떤 분은 구약을 읽고 신약을 읽으면서 너무 하나님 모습이 다르지 않느냐, 그건 잘못 견해 보는 이런 견해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 죄인인가. 그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므로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는 성경의 그 가르침이에요. 이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 구약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소망은 우리의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어제 저녁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 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밑에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을 저희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리내서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희향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자.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느냐면, 뭐가 위선자입니까? 자기의 말과 행위와 삶이 따로따로 노는 게 위선자입니다. 외식하는 자라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말은 이렇게 하고, 그 행함은 따로 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그들을 11조를 하는데, 그런데 그들이 11조를 하는데 11조 하는 정신은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뭔가? 의와 인과, justice, mercy, 의로움과 공의와 긍휼과 faithfulness. 이 신은 여기서 믿을 신자예요. 하문에 믿을 신자. 그 신은 버렸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냐면은, 저들이 11조를 하면서 여기에 11조 정신은 버리고 있기 때문에 외식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11조도 하고, 그리고 11조 하는 정신도 버리지 말고 같이 하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11조가 없어졌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11조 하는 게 어떤 그 당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율법적인 의미만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정신을 잊어버리고 그 행했던 그 일로 저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정의와 의로운 것과 긍휼과 그리고 신실함, 그 믿음으로 버리지 말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구약의 11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1조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히브리서 7장 2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서 한번 또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히브리서 7장 2절에서 5절까지에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저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부를 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지금 가서 아브라함에 가서 이제 싸워서 이겨가지고 그 전리품이 생겼어요. 그죠? 전리품이 생겼는데 거기에 이제 누구를 만나면 멜기세덱을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그가 여기에 살렘의 왕, 평강의 왕 이름이 그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과 방부를 해요. 그 표상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적인 출현이라 이렇게 신학적으로도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다. 다시 말해서 여기 11조는 그 율법이 되는데 율법은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하고 그 위에 온 것들이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 전에 훨씬 전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11조 하는 정신은 율법의 말에서가 아니고 율법 이전에도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도 그가 노력한 물건 중에서 10분의 1은 멜기세덱에게, 다시 말해서 여기에 그때 제사장 되는, 그리고 그 모습이 그 구약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출현되어 있는 그분에게 11조를 드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11조는 구약 이전에도 말씀하고 있고, 아니, 율법 이전에도, 그리고 아까 율법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실제로 구약에서 그들의 백성들이 실천해 왔고,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을 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도적질하는 것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창을 열고 축복을 쏟아주는 그런 길일 것을 거기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 예, 여기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예수님도 아까 뭐예요? 11조도 하고 11조 정신도 버리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온 것은 바로 은혜에도 이 은혜는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하는 그 이상의 것을 여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5절부터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율법을 좇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그래서 레위인들 10분의 1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그 10분의 1은 레위족, 그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돌보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이를테면 가져지고 쓰여지고 그랬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 교훈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여기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여기에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각각 여기에 참여하는 것은 드림은 예외가 없어요. 예,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각각, 그 각각. 그래서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예, 그러니까 그 드리겠다고 그 마음 속에 여기 결정한 그것을 드릴 것이요. 단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바로 신약에서 주님 앞에 드리는 스피릿은 어떠해야 되느냐?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해야 한다. 그의 마음속에 작정한 대로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힘대로 하는 것은 11조를 말할 수도 있고, 힘에 지나도록 하는 것은 늘 구약에서 우리가 볼 때 최소한이 11조인데 그 예물, 11조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예, 그래서 우리는 11조와 11조를 온 성도가 다 하면은 교회 재정의 운영에 절대 마이너스가 안 난다 하는 겁니다. 비해서 그 외에 저희들은 선교 헌금, 또 감사 헌금, 또 신학교를 해서나 뭐 기타 밖으로 하거나 구제하거나 뭐 이런 일들을 위해서 드립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11조는 이제 교회를 운영하는 일에 여기에 필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하게 되고 그렇게 들여지게 될 때 거기에 충당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각각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다 참여해야 된다. 각각 그 마음대로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여기에 마지못해서 하는 하나의 표시만 하는 이 토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의 표시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인색하게 하는 거예요. 인색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고 강압적으로. 여기에서는 절대 기쁘고 즐겁고 풍성한 연보가 절대 안 나와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는데요, 특별히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이 드림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드림의 태도의 그 중요성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요. 그러면은 이제 로마 숫자 6번으로 저희들 왔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신약에 드리는 원리는 세 분야에서 적용이 됩니다.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것을 이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자, 첫째로 A, 시작. 기본적인 드림. 어린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규율을 확립해야만 합니다. 드리는 면에서 11조의 원리는 어린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위한 기본 골격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분이라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 기본적인 드림은 11조다. 이건 기본적인 11조다. 이것은 그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내 믿음이 그 11조로 나타난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1조는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도 하였고 율법 시대에도 그렇게 하였고 율법이 지나고 여기에 예수님께서도 11조를 하라고 그랬고 그러나 그 정신을 지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은혜로 말미암아서 드리는 드림에도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역시 11조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이렇게 그 이해가 돼야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B번, B번입니다. 시작. 즐겨내는 드림. 한 사람이 주 안에서 성장함에 따라 기본적 드림을 뛰어넘는 자세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때 즐거운 헌금의 은혜가 그 삶에서 실현됩니다. 신약 성경에 드리는 원리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본 거죠? 방했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 기본적으로 11조를 드린다면은 그 다음에는 즐겨 드리는 것. 여기에 그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willing offering. 그것을 구약적으로 말하면 낙헌제입니다. 낙헌제. 낙은 즐거울 낙자 해서 헌너는 드린다고 해서 낙헌 제물이를.
willing offerin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11조는 당연한 거고, 그게 그래서 어느 분은 저기서 신앙생활 중에서 사실 깨닫고 보니까 11조는 제일 쉬운 거다 그러더라고요. 어디서. 그런데 그 다음에 기꺼이 사랑하기 때문에 더 드리고자 하는 것이 있게 된다 이 말이죠. 그게 willing, 낙헌제. 그런데 그렇게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되겠다 늘 기도하고 생각을 해서 매년 제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약속을 해요. 이것은 누구 사람하고 약속도 아니고 교회도 약속 아니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기본적으로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건축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또 지목으로 어떤 필요 때문에 그것을 드리고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7절은 아까 금방 봤는데 읽고만 지나가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1.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당신의 드림은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일입니다. 저희가 매년 초가 되면은 선교대회를 하죠. 그리고 믿음의 약속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늘 기도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입니다. 각각 우리 각인이 다. 그 다음에 이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당신의 그렇던 태도에서 말미암은 것이라면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인색하게 마지못해서 싫어하면서 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억지로 하지 말지니 당신은 11조나 그 밖에 다른 율법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아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C번으로 넘어왔습니다. 저희들 C번 같이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C번 시작. 희생적인 드림.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희생적으로 드림이라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이 드릴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드릴 때 그는 상당한 것을 희생하게 됩니다. 이때 바치는 은혜는 그 삶에서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드림에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본적인 드림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즐거움으로 즐겁게 드리는 게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희생으로 드리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은 한번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예냐면은 내가 탐심이 없다라는 것을 내 자신에게 분명히 증거가 되는 어떤 희생적인 드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희생적인 드림을 했다. 우리가 드림 속에 중요한 것은 정말 청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되었기 때문에 또 그뿐만 아니라 내가 탐심이 없다라는 것을 여기에 증거하기 위한 그래서 어떤 때 희생적인 드림이 나오게 됩니다. 희생적인 드림입니다. 그런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위대한 사역들이 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3절에 같이 한번 읽으십시오. 시작.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러니까 힘대로 하는 것은 그들의 수입에 따라서 힘대로 했어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beyond 그걸 넘어서서 희생적으로 마게도니아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극한 가난 속에
그 넘치는 연보를 했어요. 그 환난 중에 기쁨으로, 극한 가난 중에 오히려 넘치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풍성하게 임하였는가, 그 사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우리 자신의 선입견에 빠져 있을 수가 많거든요. 그래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서.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걸 깨닫게 되면은 정말 그게 복인 것을 저희들 알게 됩니다. 힘에 지나도록 beyond the power. 그 다음에요, 사무엘하 24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은 50세겔로 타작마당을 팠어. 이건 뭐냐면, 이제 이 다윗이 오만해가지고 재앙이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디로 왔냐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이르게 됐어요. 거기에요. 그렇게 되니까 아라우나가 그냥 제사만 드리지, 여기에 단도 있고 여기에 소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장작도 있고 그냥 와서 제사만 드리세요. 그래서 다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는, 아니다. 나는 값없이는 드리지 않겠다. 값없이는 그 말이 뭐냐면 희생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무언가 내가 희생하고 값이 드는 것을 드립니다. 토큰이 아니에요. 표시가 아니에요. 그냥 형식이 아니에요. 뭔가 그에게 희생이 되는 거. 값없이는 내가 드리지 않겠다. 왜 그러냐면 그가 하나님께 대한 그의 태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는가 보여줘요. 그래서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 때문에 다 못해서 그분의 영성 제가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분의 용서하는 스피릿 그런 거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적인 드림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림이 여기에 다윗에게 있었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공부한 것, 우리가 어떤 부분은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다시 한번 정리가 됐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의 공부는 우리들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공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 하나 더 나가면은 이 배운 바를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이 주는 것에 대하여 해결을 보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왜냐하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 기쁘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주는 입장에 있고 싶습니까? 받는 입장에 있고 싶습니까? 주는 입장에 있고 싶지요. 그러면 주세요. 일찍이 배우세요. 힘대로 하는 것은 어떤 상태에 있어든지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게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들에게 드림으로 정하게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번에 스승의 날에 소중하고 귀한 사랑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고마운 마음이 제 마음속에 새겨졌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목숨까지 우리를 위하여 주셨으며 이제 우리의 신앙은 주는 신앙,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갖고 사는 우리들의 그 삶이 주는 삶으로 나타나므로 아버지 하나님, 실제
우리의 신앙을 증거하고 사랑을 증명하고 우리의 헌신을 나타내 보이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원근에서 오셔서 하나님의 소중한 말씀을 이처럼 복되고 아름답게 잘 받으시는 귀한 분들을 축복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과 자녀들과 그 일터를 축복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옵나이다. 아멘.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